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술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힘입니다. 술의 힘, 따라해 술의 힘. 술의 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보면은 술의 힘으로 살아가요. 우리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아저씨들 보면은 한참 일하다가 막걸리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셔야 힘이 난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때 뭐 고기도 필요 없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또 막 힘이 나가지고 아주 그 현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그러죠. 2018년 통계에 보면은 음주 비율이 우리나라 남자가 77.4%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77명은 술을 마신다는 거죠. 또 여자는 53.4%예요. 여자도 이제는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시고 산다는 겁니다. 이 술의 힘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정말이지 술의 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말이 적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일반적으로 15,000마디를 하는데 여자는 25,000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가에서 알아봤기 여자는 그래, 그 여자가 부인이 나는 왜 그런지 알겠다고. 왜 그런지 알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 말하다 보니까 25,000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은데, 그런데 그냥 있을 때는 필요 없는 말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술에 한 잔 들어가가지고 알딸딸해지면은, 나는 이 알딸딸한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알딸딸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정산수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술만 들어가서 약간 알딸딸해지면은 그냥 입에서 말이 줄줄줄 나와요. 들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은 이게 술의 힘이라는 거죠. 다르게 술의 힘. 이 술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놀고 하는 것도요, 매니매는 잘 안 되잖아요. 술 한 잔 들어가면 막 몸을 비틀고 흔들고. 요즘 우리 국민일보에 보면 남진 장로가 나와요. 남진이 누군지 알아요? 가수. 쟁하로 했던 날 돌아온다. 그건 송대관이고. 그거 말고 뭐야, 저 푸른 초원이라니까. 저 푸른 초원. 둥지. 이분은 이 술을 못 마셔요. 술을 못 마시는데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 지금 국민을 보면 계속 이제
연재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장로죠. 저 세례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술이 한 잔 안 들어가면은 말도 잘 못해, 춤도 잘 못 춰, 놀지도 못해. 근데 이제 술 안 들어가도 잘 노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잘 놀아요? 교회. 교회 오면 잘 놀아요. 교회 오면은 아주 술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잘 놀아요. 우리 그 남진 씨도 어려서부터 술을 못 마셨대요. 이 술은 또 종교적인 행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의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헬라 세계는 이방인들은요 감정적인 기쁨을 얻고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술을 마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재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누구랑 교제하기 위해서? 신들과 신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술을 마셨다는 거죠. 당시 헬라 세계에 보면은 디오니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디오니시스. 이 디오니소스는 바크스라고 그러죠. 바크스. 바크스가 뭐예요? 술의 신. 바카스, 술의 신. 우리 왜 그 비타민 C 들어있는 바카스 있잖아요. 그게 사실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필요해. 이 바카스가 바캉스라는 이름하고 베트남에서 이름이 같답니다. 영옥지사님 맞습니까? 베트남 옛날에 4년이나 계셨잖아. 그러니까 막 바캉스 집사가 이 베트남에서 떠는 바람에 막 바카스가 엄청 잘 팔렸답니다. 바카스가 지금 그 모델이 바캉스 집사예요. 베트남에서 바캉스 갑자기 막 250만 명이 하루아침에 팔려버렸대. 그거는 딴 이야기고. 아무튼 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종교적인 행사에까지 이게 침투한 게 이게 바로 술이라 이 말이에요. 이 술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세상은 온통 술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모든 범죄의 4분의 3이 술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죄 짓는 일들. 술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술의 힘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성령의 힘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성령의 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아주 강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좀 그 보면은 비슷해요. 어찌 보면 비슷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농담이지만은 농담만은 아니에요. 진짜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그 행동을 보면은 비슷하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9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수가 는다. 뭐가 늘어요? 술 마시면 말이 그냥 다 나오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뭐라고요? 말수가 는다. 두 번째로 노래한다. 사한다지 울고는 이거구나. 세 번째는 권한다. 자꾸 권하는 거예요. 마셔, 부어라, 마셔, 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오늘도 우리 어제 전도사님이 아버지랑 목욕탕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한 사람 해놨다는. 다음 주에 또 온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권하잖아요. 네? 또 어떻게 됩니까? 용감해서 술 한잔 먹고 나면 겁나는 게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용감해지고, 그 다음에 지배당해요. 다음에 지배당한다. 술의 지배당하고 성령의 지배당하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중독된다. 없으면 못 산다. 술 중독된 사람도요,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에 중독된 사람들은 뭐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 없이는 못 살아요. 에? 할렐루야.
성령에 중독된 사람. 그 다음에 안주가 필요하죠. 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주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이 안주.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를 풍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냄새가 술 마시고 풍기는 냄새. 제가 그 냄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예? 옛날에 한 30년 전에 기베 대동에서 술 냄새이고요. 말도 못해.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요 한 70%가 남편 술 냄새 때문에 막 죽겠답니다. 몇 프로가? 70%. 그걸 갖다 저녁마다 맡으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렇대요. 70%나 그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70%가 남편들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 냄새가 그래가 또 뽀뽀하려고 그러잖아요. 술을 막 이빨 마시고 냄새를 풍기면서 또 마누라 붙들고 막 키스하려고 이러면 사람 기겁을 하는 거죠. 70%가 그렇다라는 그 냄새가. 그러니까 술 냄새.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성령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따르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술과 성령은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노래를 해도 다른 노래고 울어도 이유가 있습니다. 중독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산다. 뭐로 살아요? 성령의 힘으로 산다. 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고 가장 의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의롭고 복된 삶이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술에 취해서 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복된 삶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세계 76억의 인간들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신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르게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만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76억이 다 따라가야 돼요. 서울 시민 1000만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여기서 예배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신은 없다. 지금 사람들이 신으로 오해하고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 우리말로 하면 귀신들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을 동원시켜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또 누구를 동원시킨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누가 들어와요?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단한 사람들은 500만 원짜리 구다고 나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 구다야 돼. 틀림없어요. 딱 공식.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구대야 돼. 그 다음에는 1억짜리 구대야 돼. 예? 자꾸 큰 귀신이 들어와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아주 멋진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신이 없나니 5절 한번 다시 내요. 5절 한번 더 읽어봐.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수를 축원합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 세상에 신이 있는 것처럼 뭐 돌멩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게 왜 신입니까? 돌띠. 목사님 신가 아니 돌띠래까요. 그 돌띠요 돌띠. 그게 왜 신입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시대, 성령 이 시대에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쳐다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요, 다른 종교에는 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로 와보세요. 처음부터는 하나님, 바로 신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신이고 바로 이 우리의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절에 가보세요. 신이 절에 가지는 마세요. 신이 없습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불교 교리가 그래요. 내가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열반에 이르고 무아지경에 이르고 해탈해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 내가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 교리입니다. 여기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른 데도 힌두교도 원래 그 불교의 원조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도 신이 없어요. 코끼리를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놨어. 코끼리 코가 9개가 있더라고. 코끼리 코가 몇 개입니까? 하나. 9개 있으면 뭐예요? 괴물. 장이. 그건 장의 코끼리지 무슨 그게 신이에요. 장의 코끼리. 장의 코끼리. 그걸 왜 신으로 생기냐 이 말이요. 돌연변이. 돌연변인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신은 없습니다. 어디 신이 있는 곳이 없어요. 신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 그분만이 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없느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밖에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시작.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따르게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요 나와요.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플레루스테. 플레루스테. 읽어봐요. 시작. 플레루스테. 영어하고 비슷하잖아요. 플레루스테. 아니 플레루스테. 플레루스테라는 그런 말인데 이 NASB 성경에 보면은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이 말입니다.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시작.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이게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해요. 따르면 계속 지속되는 것. 계속 지속.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어떻게 돼야 된다고? 지속. 계속 지속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막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쭉만 했다가 집에 가면 싹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2번 3번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데이 바이 데이.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속에 보세요. 얼마나 세상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세상 지식,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시작.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지 술에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에 중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중독이 돼버리면 인생 조져버려요. 인생 망쳐버립니다. 술에 중독이 되든지 어디에 중독이 돼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에 중독되는 것은 절대로 이런 해가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중독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중독되면요 그 중독 때문에 인생 망쳐버린다니까요. 인생 조져버린다. 인생 조져버린다. 인생 조져버린다. 끝장나요. 끝장.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지고 교회에 충만하고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고 은혜가 사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만 그냥 교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여 이렇게 사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피해가는 없이 이거는 나쁜 것이 없어요. 이거는 좋은 것만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은 성령 충만 아니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따르기 인격자. 성령 하나님을 이 여호와 증인들은 무슨 에너지다, 뭐 힘이다, 기운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따르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에너지나 힘이나 그랬다면 그가 이런 답에 그가 요게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가를 쓰면 히잖아요. 영어로 하면 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라고 그러면 it를 써야 돼요. it.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어요? 답에 히. 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이지 그냥 이런 물건이 아니라 그냥 공기가 아니 기운이 아니 에너지가 아니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3요소가 지식, 감정, 의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 2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식을 가진 영이라 했다. 지식을 가진 영. 지식을 가진 지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의지 위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 그의 뜻대로 따르면 그의 뜻대로 그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 4장 30절 감정 이모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인격체라 이 말이에요. 따르면 인격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무슨 공기나 에너지나 힘이나 이런 식으로 가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인격체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욕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뭐하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욕을 모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격체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모독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 다음 또박또박 읽어봐요. 뭘 당하신다고요? 모독.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을 모욕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모독해서도 안 돼요. 또 성령님은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요. 속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불만을 갖춰 성령을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1절요. 읽어봐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하느니라?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소멸. 시작. 성령을 소멸.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따르면 성령은 인격체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창축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저 한번 보세요. 저 보니까 반가워요, 보기 싫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만 그냥. 오늘 또 아까 또 김창축 권사님 모시고 좀 있다가 내가 위에 잠시 올라갔는데 김홍국 집사님 또 와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워요. 박윤자 할머니. 박윤자 할머니도 올라오셨고 할렐루야. 96세 되시는 할머니인데 저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얼마나 반가워요. 네?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니까 좋잖아요. 우리 김충환 선생님 저 보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요? 인격체.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령님을 정말로 사람을 맞이하듯이 아주 겸손하게 인사성 바르게 예의 바르게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정말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만나듯이 우리 성령님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 인사도 드리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손잡고 하루를 살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손 못 잡아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9절 봅시다. 아멘.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모하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여기까지만 보세요. 주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한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발한 이 연출을 자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순절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려고 이벤트를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찰 교사님에게 비둘기 한 마리를 가방에 넣어가지고서 설교단 뒤에 있는 옥탑방으로 올려보냈어요. 어디로 올려보냈어요? 옥탑방. 그래가지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신호가 있을 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순절날 낮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에 그랬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뭐가 날아와야 돼요? 비둘기가 푸드득 하고 날아와가지고 샥 예배당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니 비둘기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한 몇 초가 지나도 비둘기가 안 날아와요. 그 조금 있다가 옥탑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비둘기를 가방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비둘기가 숨을 못 쉬가지고 막 가방 속에서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래가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야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전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은 바깥들 그림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바깥들이죠. 바깥들이고 이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 요한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은 뭐예요?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몸도 꼭 이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과 같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와 같은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같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는 뭐죠? 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그러니까 몸과